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는 신앙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현대의학에서는 이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죠.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무리하지 않고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존재하고 괴로움도 존재하고 슬픔도 존재하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괴로움이 있죠.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나의 어떤 삶과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 불가항력적 고난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사실은 주저앉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온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죠.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것, 그 또한 인생이죠. 그것 또한 사람의 인생인 겁니다. 간혹 보면 쓸데없는 것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은 별것 아닌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별것인 것 마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가령 누군가가 나한테 말 한마디 실수했어요. 그럼 별것 아닌 것으로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 말을 곱씹어보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는 쓸데없는 것들이죠. 쓸데없는 것은 쓸데없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레미야의 고통의 호소가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이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런데 본문에 이 호소를 하는 에레미야는 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온 상태에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에레미야는 너무 괴로워서 감정적 균형이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통제가 안 돼요. 왜? 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면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힘을 내야 되는데,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상태이죠. 그런 자신을 고쳐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조차도 내가 어떻게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15절에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데 왜 안 되는데? 말씀대로 된다며 빨리 말씀대로 되게 해봐. 네 하나님 우리 징계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 하나님의 징계 좀 빨리 좀 오게 해봐. 말씀대로 된다며 하고 지금 이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믿음대로 된다며, 말씀대로 된다며, 야, 네가 선포한 말씀대로 돼야지 왜 안 되냐 하고 이제 자꾸 조롱하는 거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금방금방 성취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추씨 하나를 심어도 그 씨가 심자마자 바로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빨리 해봐, 빨리 해봐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괴로움이라는 감정, 고통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돼요. 쓸데없는 것으로 그런 걸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고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괴로움, 이것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에레미야는 재앙을 선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에레미야도 재앙을 선포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싶지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간혹 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뭐 아주 그 험악한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이죠. 욕하고 비난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 깎아내리고 안 좋은 말만 하고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얼굴 마주보고 있는데 상대방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말 하고 싶지. 그래 얼마나 힘드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저주받을 거야, 이런 말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레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에레미야도 너 저주받는다, 너 하나님 심판받는다, 너 망한다, 이런 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에레미야도 좋은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레미야가 고백해요.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지금 내가 재앙을 선포했는데 그 날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 말을 해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거지, 내가 이 백성들이 미워서, 이 나라가 미워서 망하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성도들이 생각하잖아요. 성도들이 이 목회자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죠. 그래도 목사님이 좋은 말 해주기를 기대하죠. 우리는 실제로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저건 아닌데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이거는 아닌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말을 그대로 하면 상대방이 삐질 게 뻔해.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고 삐질 게 뻔해요. 그래도 좋은 말을 해주셔야지, 저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면 어떡하나,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 돌리고 돌아설 것도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때가 참 인간적으로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말하면 저 상처받고 삐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시냐고.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16절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에레미야는 인간적인 쪽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의 자리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나도 인간적으로 좋은 말만 하면 사람들하고 다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불렀으니 내가 그 자리를 지켰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고백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어떻게 보면 분노에 찬 하나님에게 분노에 찬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나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로 치욕 당하게 하지 마시고 저들이 치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재앙의 날에 배로 저들이 멸망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호소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가만두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김집사 가만두지 마십시오. 김집사 혼을 내주십시오. 김집사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기도가 나오면 오죽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런 호소가 나오죠. 그런데 가만 보면 상대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나온 어떤 분노가 아니에요. 상대가 미워 죽겠어. 하나님 나 미워 죽겠으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호소가 아니죠.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씀대로 된다면서 왜 안 되냐고 조롱하고 비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 저들로 하여금 지옥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며,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며 하던 그들이 이제 부끄러워 입을 다물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 선지자의 자리를 지켰으니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했던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호소죠.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조롱하던 그런 자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잖아요. 그날이 곧 재앙의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야 합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왜요? 결국에는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에는 말씀대로 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내 생각과 좀 다를 때가 있긴 하지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믿음대로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믿음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도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